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배우는 이 본문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1장을 보면 여기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누구도 만나시냐면 나다나엘도 만나시고 그 앞에 안드레랑 요한 만났다가 빌립, 나다나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만난다고요. 시몬도 만나고 그 베드로도 만나고요. 이래가지고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이 결혼식,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홀례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먼저 박스를 좀 치면서 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박스를 쫙 치겠습니다. 자, 박스를 1절부터 12절까지. 자,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살짝 치시고요. 치시고요. 네, 치시고. 네, 치시고. 쟤는 왜, 야, 강아, 아나, 너는 왜 밖에 있냐, 근데? 너는 왜 밖에 있는 거야? 아, 그래. 어린이들은, 유치부는 밖에 있는 거 오케이인데, 어린이 이상 들어오시지? 오케이. 유치부 괜찮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 가나 혼인잔치 하면 뭐가 변해서 뭐가 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는 늘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교회학교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해줬죠. 뭐냐면 이제 물이 뭐냐면 분자식이 이거죠. 그렇죠? 네, H2O가 분자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포도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제가 어제 분자식을 찾아왔거든요. 탄소 8개랑 수소 18개랑 산소 7개가 붙으면 포도주가 돼요.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그렇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예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보통 교회학교에서나 예전에 이런 그 본문을 배울 때 이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대해서 배우면서,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완전히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접근이에요. 사실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말도 안 되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죠. 바디메어가 눈을 뜨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보이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왜 요한은 이 위치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제자들을 만난 그 다음 첫 번째 사역으로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기다 왜 적었지?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오늘의 이 해석 방식은 어떻게 갈 거냐면, 몇 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여러 명이 물어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진똑이라고 있어요. 너진똑 들어봤어요? 너진똑이라고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저한테 여러 명이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너진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지가 들으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의견을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는 워낙 이제 100만 정도 되지 않나? 알아요? 100만쯤 되지. 그치? 한 100만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꽤 유튜버로서는 꽤 큰데, 이 친구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책 리뷰하는 친구예요. 책 리뷰. 그래서 그냥 어떤 책을 읽고 고전 중에 어떤 책, 요즘 나온 책 중 어떤 책 해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한 20, 30분짜리 책 갖고 이제 쭉 리뷰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종교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노자 맹자 이런 것도 했나?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리뷰를 시작했어요. 성경 리뷰를. 그 이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경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진짜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야신경도 읽어서 리뷰를 하고, 그 친구 유튜브 보면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반야신경 리뷰도 있고 노자 맹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뭐 무슨 고전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막 시리즈가 생겨요. 구약 성경 전체 요약, 막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계시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나서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좀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있어. 알레고리.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과연 이 말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그럼 물은 뭐냐? 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 포도주는 뭐냐 도대체? 포도주를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제 이거를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되게 건강하게 해석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늘 대답을 해주냐 하면,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의 끝판왕이 신천지거든. 알레고리적 해석의 끝판왕이 신천지야. 그래서 계시된 물은 뭐 말씀, 계시된 바다는 교회, 계시된 나무는 뭐, 계시된 열매는 뭐, 계시된 불은 뭐, 이렇게 해서 60개로 왁구를 딱 짜는 거거든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진 이유는 걔네를 안 만나서 그런 거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 근데 성경 공부할래? 앉아갖고 60일 동안 뭐 배우는 거냐면, 계시된 불은 성령이라는 거를 1시간 내내 공부해.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성경이 뭘로 다 느껴지냐면, 불은 다 성령으로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불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바뀌어. 저 목사 저거는 성경도 모르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딱 닫혀요, 귀가. 설교가 안 들어와. 이래갖고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끝판왕이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해석 방법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제 뭐 몇 가지 좀 색칠을 좀 하면서 봅시다. 자, 사흘, 이제 예수님이 제자 만드신 이제 사흘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었냐면 요 가나로 간 거예요, 가나. 근데 가나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거든요. 써놓으세요. 나다나엘의 고향. 써놓으세요. 나다나엘. 제가 이 지난주에 나다나엘 이 친구가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바돌로메랑 동일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고향.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자, 그래서 고향에 뭐가 있었냐면 초록색으로 홀레가 있었어요. 홀레. 좀 그 홀레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홀례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결혼하는 거. 그렇죠? 그냥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 엄마네도 뭐 아는 분이었는가. 하여튼 제자들도 다 갔어. 그러니까 여기 인물 색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다 같이 갔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또 홀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홀례. 자, 홀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하나하나 해석 방법론을 집어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80년대 교회잖아요. 그렇죠? AD 80년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998, 80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80년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 편지를 받았을 거라고요. 요한이 쓴 복음을. 근데 그때 80년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80년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80년대, AD 80년대의 교회가, 우리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변질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라고. 교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원래 모습에서 변질되어 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한다고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정도로, 랍비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교회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 원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도 고백해야 되냐면 익투스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그냥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예수를 대단한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 이렇게 보잖아요. 4대 성인 하면 지혜의 성인인 소크라테스, 철학, 그리고 불교 계열인 석가모니, 그리고 유교 계열인 공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시작인 예수, 이렇게 네 명을 4대 성인이라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 좋은 선생, 종교 만든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무슨 게 필요해졌냐면 믿음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자,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익투스가 회복되는 거죠. 익투스 항상 적으세요. 이제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익투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익투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 이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믿었다, 아니면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오거나, 이걸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이 회복돼야 되는 이 80년대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쓰셨으면, 믿음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될까? 이게 포인트예요. 믿음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안 오시고 이제 그 유튜브로 그냥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진짜 재밌는 본문을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히스기야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성경에서 남유다 왕국 중에 제일 나쁜 놈. 근데 그 다음 나쁜 놈은 또 이제 므낫세라고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시작점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 죄의 꽃이라고 불려요. 그냥 죄. 머릿속에 생각부터 끝까지 죄야. 그래서 마지막 죄가 뭐였냐면 성전의 기물을 다 갖다 부수고 성전 교회 문에다가 못을 때려 박았어요, 얘가. 다신 들어가지 마, 여기, 이러고 막 문 때려 박은 놈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 그 아들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죄에 미쳐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를 아들이 봤다고요.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꾸기.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세자니까 내가 왕 될 텐데, 나 왕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성전 문부터 연다, 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딱 되자마자 성경을 보면, 역대하를 보면 무슨 일이 써있냐면 왕이 되었다 나오고요, 제일 먼저 뭐냐면 문부터 뜯었다 이거예요. 막혀있는 문은 단자 뜯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뭐를 회복하냐면 번제물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막 번제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뭐였냐면 찬양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팀 가지고 막 찬양, 막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결혼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갔어요. 혼인잔치. 그러면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자, 여기서 결혼식이라고요. 결혼식은 바로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하나 되는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1+1은 1이 되는 날이에요.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없다고요. 1+1이 1이 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결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꿔.
청소년들 꿈을 꿔. 나는 다시는 여자 안 만나겠다. 남자 안 만나겠다. 이렇게 선 긋지 말고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중딩 이하는 하지 마. 내가 계속 강조하지. 중딩 이하는 사랑하지 마. 너는 아직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런데 고딩부터는 이 몰랑몰랑한 게 올라오거든요. 막지 마. 막가 지나 그게? 안 막아줘요.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면 사랑을 좀 해요. 사랑을 좀 해. 그리고 사랑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결혼을 꿈꿔요. 어차피 돈 없어. 앞으로 돈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꼰대 같은데 저도요 돈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었어요. 원 내면서 시작하면 되지. 월세 30만 원이면 되는데 30이 없어서 결혼 못할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신혼자금 대출 다 나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단 서울은 좀 애매해. 서울은 빌라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정 안 되면 포항에서 살면 되지. 그걸 우리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살아요. 여기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아파트 좋은 거에서 전세 다 살 수 있어. 이 동네 다 가능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포항에서 우리 교회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게 1+1이 1이 되는 가장 신비한 날이에요. 원래 1+1은 2가 돼야지 2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결혼만큼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나 신비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은 어떤 날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가 히스기야가 하는 거를 보면 딱 이거예요. 잔치공동체예요. 잔치공동체. 우리 찬양팀 중에 잔치공동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잔치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파티하는 곳이야. 파티는 바로 뭐냐 하면 가장 기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도 무겁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겁게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톤자체에 그렇게 안 하잖아. 왜냐하면 그냥 기뻐야 돼. 교회 오면 기뻐야 되고 밝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왜 불을 이렇게 밝게 했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밝아야 되니까. 침침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둡게도 하고 싶었어. 이거 시커멓게 칠할 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들 중에 시커멓게 칠한 교회들도 많아. 왜냐하면 막 조명 막 하얀 거 때리고 막 반짝반짝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좀 밝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하면 기뻐야 되잖아. 잔치날 와가지고 기뻐해줘. 그래야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잔치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절대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라고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 이게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술을 잘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여러분 가끔씩 즐기잖아요. 뭐 아닌 척 하지 않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냥 하지 마요. 술 좀 그만 먹어. 근데 왜 먹어요? 알깔깔 하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몰라 그 기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설교 전에 혼자 회복을 좀 할까 하다가 그럼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알딸딸하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까 하다가 사실은 지난주에 성찬식 끝나고 남은 포도주를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포도주 안에 한 20% 정도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저거 한 병을 다 먹으면 좀 알딸딸할까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버리려고 이제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알딸딸하게 올라온다고요. 알딸딸하게 올라올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노래가 막 나오죠. 에일 수 없이. 우리 할아버지 맨날 그랬거든. 수많은 날들 막 이런 거 맨날 부르고 그래서 막 젓가락질을 붕 딱딱하고 막 그래서 술 게임을 맨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들어가야. 그래 알딸딸하고 막 이상한 막 넥타이 메고 막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막 술 먹고 그게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작용하는 것 중에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포도주란 말이야. 술이야 술.
술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찬양하자. 이래서 우리가 술 안 먹는 거라고요. 하도 우리 예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도 어른들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아마 술을 많이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 술 먹어도 될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왔는데 하도 아저씨들이 앉아갖고 맨날 막걸리 퍼먹고 막 퍼질러 있고 맨날 담배 곤막대 이렇게 해서 계속 담배 하루 종일 피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려면 술부터 끊어야 돼. 이래갖고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술을 끊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쳐놔서 그런 거지. 그러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건 선교적 영향이다.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요. 서로 그 피곤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알코올이라는 게 들어오면 포도주가 들어오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흥이 올라오는 걸로 영화나 유배 내가 이거를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표현이 안 되네. 알아? 잘 몰라? 내가 지금 누구 찍으면 안다 그럴 것 같은데 함부로 못 찍겠네. 그게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자, 2절, 3절 보세요. 뭐가 떨어진지라? 초록색으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옆에 써놓으세요. 보혈과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이 80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였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잔치 공동체라고요. 그냥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손 이곳에 와서 그냥 행위만 남아있고 봉사만 남아있고 그냥 전혀 다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지금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제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그냥 그거 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딱 예수님의 엄마도 진짜 엄마죠. 그쵸? 아들한테 얘기했어. 야, 너 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 아직 아닌데? 그랬더니 엄마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니? 이런 말이 없어요. 자, 하인을 바라봐요. 저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약간 여기서 약간 올라왔을 거다. 아들 본성이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 이런 게 살짝 올라올 거다. 청소년들 괜찮아. 예수님도 빡쳤다. 약간 열받았다. 예수님도 열받는 게 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예수님도 열받는 게 있다. 그러니 내가 좀 열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기억해요. 엄마는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너네를 목숨 걸고 낳았고 생명 걸고 키우고 있잖아. 그러면 엄마는 그래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청년들 이해돼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 엄마는 그래도 돼. 딴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돼. 알았지? 그런다고 엄마 아빠는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진 내가 널 생명으로 낳았다. 너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거야. 넌 내 말 들어. 이렇게 가지 말고 서로 존중하되 엄마의 말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데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딱 한 명인 존재가 엄마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딱 그렇게 살았어. 엄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바로 지금 예수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 생각해 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가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이기도 하지만 유사 포도, 물탄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주 먼저 잘 내고 다들 취하고 나면 그냥 대충 가져 하질 떨어지는 거나 포도주 요만큼에다 물을 이따만큼 타갖고 희어물건하게 내보내는 거라고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바로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복음과 십자가와 보혈과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뭐를 찾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 빠진다고요. 거기에 유혹에 목사들도 빠지고 성도들도 빠져요. 여러분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성공이에요. 성공. 또 뭐냐면 돈입니다. 돈 거려요. 교회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친목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이 그냥 친목 모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 청년 시절에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뒤집었던 복음이 뭐인 줄 아세요? 고지론이었어요. 고지론. 고지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어릴 때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 고3이면 수련회 안 보냈습니다. 부흥회도 안 보내고요, 예배도 그냥 빨리 하고 그냥 학원 가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아들이 대학을 잘 가야 돼. 담임 목사 아들이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사업도 잘 돼야 돼. 어디서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완전히 거기에 한국교회가 완전 매몰됐었다고요. 완전 매몰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유사복음이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나 이거 진짜 말하기 싫었는데 하나 내가 진짜 짚고 넘어갈 거야. 바뀌었어. 정치로 바뀌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다 지금 돈 벌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큰 틀에서 다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양진영으로 바뀌어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서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더 심해질걸요.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우리 언제죠? 대선이 6월달이라 그랬나?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부터 더 극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정말 보혈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사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정치가 어느 색깔이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니까. 나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교회라는 곳 안에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성공, 돈, 친목, 정치 이런 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오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 여러분 이게 뭐였냐 하면 써놓으세요. 이게 유대인의 가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를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손 잘 씻고 밥 먹는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손 잘 씻고 깨끗하게 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오기 전에 손 씻고 왔어요? 안 씻고 왔으면 여러분 다 지금 큰일 난 거야. 정결 예식 아무도 안 지킨 거야. 들어오기 전에 발 씻고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올 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정결 예식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냥 그 율법적 가치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를 채우기 시작하라. 자, 이곳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아기까지. 끝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채우라.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가짜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사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 하면 물로 채우라. 이 물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물을 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안에 무엇으로 채우라? 여기 안에 예수로 충만하라. 여기 안에 성경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으로 교회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 채워진다고요. 성경으로 끊임없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주일에는 내가 그래서 진짜 죽으라고 설교 안 하고 이렇게 성경 펴갖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왜냐면 이렇게라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열면 10명도 안 와요, 여기. 나머지 50명 다 어디 간 거야? 아이씨, 열받게. 진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려고 앉으면 없어요. 막 시작할 때 2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고. 너무 속상해. 그럼 유튜브라도 좀 들으라고요. 좀 누구 들으라고 좀 주고. 조회수가 20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들어도 60은 나오겠다. 진짜 맨날 들으라고 올리면 맨날 무시하고 막 담임 목사면 맨날 무시하고 말이야. 왜 이게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잘못하잖아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 먹이려고 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야, 나. 왜냐면 먹이려고. 내가 막 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먹인단 말이에요. 죽을 써갖고 또 먹인다고. 소화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또 먹인단 말이에요. 알아들으라고 또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억지로 입 다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빠지냐면 가짜복음, 유사복음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이 견고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다 무너져.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듣기라도 하시라고. 제발.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안 오지 마시라고. 여기 오고 안 오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말씀을 공부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느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으려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강호근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교수님, 여자 교수님 계세요. 신학 교수님 되게 잘 쓰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한 30분짜리 쭉 듣는데 내가 마지막에 좀 화가 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래요. 성경을 채울 수 있대요. 그래서 나 참 좋다. 그래, 맞아. 이게 맞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기가 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동의가 안 됐어요. 미안한데 저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읽거든요. 책 읽는 것과 성경을 아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100%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책보다 제가 훨씬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책이 곧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경만이 이해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치고 색칠하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을. 올 한 해 요한복음 다 읽고요. 여러분 스스로 앉아서 읽어보자고요.
예전에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야, 예수님 놀랍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네. 여기에서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래, 지금 내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무너져 있다면, 그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다른 거 하나도 없도록 싹 다 걷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 이 연회장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양반이요, 전체 총괄 매니저예요. 여러분, 이 파티가 시작될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뭐가 필요하냐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수들도 필요하죠. 와서 막 공연도 해야 되잖아요. 악기도 필요하고요. 이거 다 섭외하는 사람이에요. 자리 이렇게 싹 세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멈추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냐? 바로 목사들을 하나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교회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 그리고 그걸 갖다 또 먹여. 그걸 갖다 또 먹여. 그래야 살아, 공동체가. 또 먹여야 살아. 이 물로 가득 채워. 그리고 그걸 또 먹여야 살아. 이것이 연회장이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회장이거든요, 이 교회. 제가 연회장이에요. 제가 총괄 매니저라고요. 제가 여기를 관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박노아가 박노아 목사의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연회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 편이 돼 주셔야 돼요. 연회장 편이 필요하다고요. 연회장 편이. 연회장 편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편이 필요해요. 사실 솔직하게 좀 이제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개척된 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좀 몇 명 있어요.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문을 좀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안 좋은 말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뭐 검색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 욕하고 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포항에서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 때문에 좀 오해는 한도 있고요. 왜냐하면 라이트하우스가 부동산 폭락업자가 한 명 있어요. 유튜브를 치면. 또 한 명은 캄선교회라고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만든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차가 작년에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침례교단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우리 교회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우리 개척하는 운동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데이비드 차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지금 우리 교회 그 라이트하우스 포항 문제 아니냐, 이 라이트하우스가 이 라이트하우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홍민기 목사 좌파 막 이래가지고요, 이거 쳐봐요, 다 나와요. 막 어떤 사람이 그 홍민기 목사 좌파라고 그러고 해서 우리를 막 좌파 공동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씨, 열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음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돌아서 잘못된 말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누군가 음해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 나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알았나?
저 양반은 좀 원래 내가 알던 거랑 원래 다른 양반, 역시 목사들이 다른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요. 절대적 방패가 되어달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표정을 바꿔달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우리 목사님 말씀 가르치려고 진짜 노력하는 목사님이야. 젊어도 애쓰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줘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필요한 때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10명 모이는 공동체에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더 부흥할 거잖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아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막 사람 막 모이네. 와, 막 70명 80명 모이네, 100명 모이네. 그러면 여기서요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오해하고 공격하는 말만 나올 게 훨씬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연회장의 보호막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없으면 저는 무너져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저한테 옮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죠? 들으면 그냥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그리고 방패막에만 대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좋은 말만 해. 연회장에 대해서, 라이트하우스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게 총괄 매니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여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편파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편파적인 힘이 필요해요. 야, 여러분, 이렇게 연회장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초록색으로 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써놓으세요. 깜짝 놀란다. 와, 이게 진짜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러면서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대는, 이 그대가 누구냐면 신랑이거든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기쁨이 회복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 예배와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요. 여러분, 오늘 찬양도 우리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가 죽어야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회복된 공동체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연회장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냐? 이 80년대 교회, 아니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이 땅에 2024년 5년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막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다고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다고요. 아직 완벽한 공동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쁨을 가지고 좀 오세요. 오면 웃으면서 인사도 좀 하고요. 모르는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서 그냥 고개 가만히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지 말고 인사도 좀 하고요. 그게 기쁜 거잖아요. 얘기도 좀 하고요. 11시 10분에 오지 말고요. 좀 같이 와서 하자고요.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어디여야 되냐? 바로 이 연회장이었다. 이 혼례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이죠.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표적이 갈릴리에서, 옆에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첫 표적이 있어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첫 표적이 어디냐면 가나온 잔치예요. 그런데 7번째 표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에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 놓으실래요?
요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십자가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첫 표적이 뭐였냐면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 보혈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표적인 7번째 나사로의 표적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무엇이 나타남에 하나님 색깔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광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말이 나오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었냐? 믿었다는 말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믿었다 하면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영광, 그 보혈의 사건을 경험하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장소색깔 해놓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놀라운 잔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죠.